오늘 저녁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을 하나님이 만든 이 물질 세계에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때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 수억 년을 똑같은 상태로 오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을 창조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겠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한 그 순간 그 모습으로 계속 똑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체입니다. 우리 인체. 자, 우리 인체는 약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세포. 자,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의 종류도 300가지가 넘습니다. 3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체세포가 37조 개의 체세포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하루에도 그 묵은 세포가 되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고, 어떤 거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바뀌어지고, 어떤 거는 몇 주 만에 바뀌어지고, 그래서 온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아기 때 그 세포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세포가 죽고 또 다른 세포가 생겨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면은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세포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작용하고 떨어지면 이 세포가 이어받고 거기서 또 하는 세포가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피부 세포 겉에 있는 이 표피 피부는 2주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진피 세포라고, 진피, 그 피부 껍질 안에 있는 그 세포는 조금 오랫동안 세포 역할을 하다가 또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혈액 세포 중에 적혈구라는 이제 빨간색을 내는 그 혈액이 물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세포죠, 세포. 그 세포가 이제 120일이면 적혈구 세포는 120일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어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우리 몸에서 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백혈구 중에서도 다른 균을 잡아먹는 호중구 같은 세포는 적어도 이제 수개월 동안 가고, 또 림프 세포 이거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이렇게 다 세포마다 그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1년이면 작년의 내 몸이 아닌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물질, 고체 이런 것들은 안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원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은 이것도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으로, 또는 이제 뭉쳐져 있게 하는 중력의 힘으로 그게 붙어 있어서 고체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고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자, 원소 또는 더 쪼개면은 에너지가 뭉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님이 처음 만든 대로 지금 수억 년을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재생이 되고 그래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이 아니었고 오늘은 어제가 아닌 것이죠. 이게 새 날인 거예요. 새로운 날.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식은 이게 새 거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오늘 2024년 6월 26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야, 처음 맞이하는 날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어제인지 오늘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밝혀냈어. 어떤 학자가, 카이스트 어떤 학자가.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새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 그게 우리 뇌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지 오늘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머리에 뉴런 세포에 기억이 안 되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고 보면 인식이 안 돼서 무지 빠르게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곳, 처음 가보는 곳, 거기를 가게 되면 모든 게 새로워. 그러면은 그거를 관찰하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이 나라는 참 멋지다. 아니면 이 동네는 좀 특이하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제법 길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이 재미가 있고 또 그것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며칠 지났지 이런 게 잘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되니까 지나고 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는 뇌가 기억을 못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또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매일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누리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은 어제가 아니지 새로운 날이지. 날씨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해 길이도 다르고 또 모든 게 다른데 내가 그 다른 거를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조로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새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세포도 새롭게 날마다 바꿔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 속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의 사람, 속사람이 이제 살아 움직이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만드시고 나보고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살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왜 만날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만나줘야지. 막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죠. 자, 인간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내 속에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그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요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의 사람이다. 그게 속사람이죠. 속사람. 자, 속사람을 제 마음에 날마다 창조해 주시고 또 정직한 그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겉사람은 자꾸 죄로 이끌어가.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속사람이 작동이 돼야 돼요. 속사람이. 근데 겉사람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이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가 경험한 느낌으로 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법으로 자기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청춘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좋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더 좋게 하려고 하죠. 그거는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반이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데도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바로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정치, 인간이 만든 경제, 인간이 만든 문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신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특징을 감안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들이 점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가고 또 뭐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정말 인간이 만들어놓은 오염 때문에 기후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게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좋은 결과가 온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는데 두려워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를 믿으며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형태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청춘은 사실상 봄날과 같은 그런 이제 시대 또는 시기를 말하는데 청춘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여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새로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자, 육의 사람은 몇 번만 해보면 그걸 익혀가지고 똑같이 그냥 하고 별다른 느낌 없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세계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죄를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육체의 세포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져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포들이 늙으면 노화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던 것이 3주, 4주, 5주, 나중에는 이제 몇 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다 연구가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 자,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영의 사람으로 지우고 영의 사람에다가 육체를 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의 사람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하나님이 창조된 원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이 지금 같이 사는데 이게 서로 단절이 돼 있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육의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 영의 사람이 지금 있어서 육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불신 상태예요. 불신 상태.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써. 근데 영의 사람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나의 본질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이야. 창세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육체를 입고 나왔는데 그 영의 사람이 내 본질인데 육의 사람이 자꾸 훈련이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제 유전이 돼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의 사람의 소욕, 욕심, 탐심, 정욕으로 작동하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인 줄 알아요. 근데 요거하고 두 개가 있는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분명히 이거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욕심, 탐심, 정욕이 강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내가 두 개인가? 착한 사람이 있고 악으로 가. 그게 이제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익을 따라서 죄악의 길로 자기 몸을 이끌고 가.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법으로 살려고 그래.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육으로 사는 건 욕심 탐심으로 사니까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영을 새롭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산다. 그런데 육의 사람으로 왜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성 말씀인 거죠. 경고성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심해서 하는 건 3일밖에 안 가요. 3일간 잘 지키고는 4일째부터는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너의 육의 마음을 십자가에 장사했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부활하여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 그러면 너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5번. 세상이 새로워질 때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기후 문제가 오고 뭐 이 세상이 지금 상당히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사막에 홍수가 나고 또 뭐 어떤 곳은 다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막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50도 넘어가고 이래서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 말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같이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회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를 생각해서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욕심, 탐심, 정욕의 자아를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새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를 회개합니다. 요겁니다.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공로를 헛되게
한 거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셨는데 나는 죄 가운데 살았어. 그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장사 지낸 걸 이제부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욕심, 탐심, 정욕이 예수님 안에 죽은 것이 되잖아요.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욕심이 생겨날 수가 없고 탐심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정욕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한 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믿고 살면 죄 없이 함을 받은 게 되고, 그러면 어느 날 너가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불교는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고행을 해가지고 죄의 욕심, 그러니까 108번뇌와 욕심을 자기가 고행을 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소승불교, 우리가 대승불교인가요? 자,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불교 나라들은 모든 사람이 고행을 해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까지 태어나서 유치원 갈 나이에 이제 절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요. 불경을 외우면서 자라. 그리고서 이제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일반 학교 다니다가 이제 장가가고 살다가 이제 40대 이후부터 자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다시 고행을 들어가요. 그래야만 나중에 극락에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행을 해서 어디 순례를 하거나 아주 산보 걸어가다가 또 땅에 절을 하고 가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그런 고통과 고생과 그런 걸 해서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벗어진다가 스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인간의 욕망은 안 된다. 인간의 욕망은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욕망을 없애고자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그거를 너가 믿는다면 너의 마음의 욕심, 탐심, 정욕이 너를 죄로 사로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살아나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바로 영의 사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작동하면 자꾸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일만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던 것이 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소 4장 23절 2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의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롭게 내 속 안에서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겉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내 속사람하고는 같은 동료야. 왜냐하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형상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빛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종합 작품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그는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니까 내 속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깨어나.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죠. 그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까지, 지식은 경험으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 그러면 불교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씻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육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옛사람, 육의 사람이 지나가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되는 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 그리고 성령이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자, 마지막 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계시록 2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셔. 인간이 자꾸 만물을 나쁘게 만들죠. 오염시키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새롭게 하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종말이 오면 좋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세상이 오는데 좋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삶이 내 본질이고, 이걸 떠나면, 이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영의 세상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보다 덜 새로워진, 오늘은 어제보다 더 새로워진 날이에요. 오늘 좋았죠? 뭐 어제랑 똑같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좋은 날이에요. 왜? 새롭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누리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못 누려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그 영혼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맛보기로 살다가, 왜냐하면 육체와 같이 사니까 맛보기예요. 다 못 누려. 근데 육체를 벗어버리면 다 누리게 돼. 근데 이 맛보기의 이 지구살이, 이 세상살이를 행복하게 느끼고 누려야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하게 만나지고 그 영의 세상을 훨씬 더 잘 누리게 됩니다.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